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모델로서 삼으시려고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특권이기도 하고 동시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신분이 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느라고 제가 쓰는 용어가 밥값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앙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7장부터 이제 나일강에 피가 그냥 넘쳐 흐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일강은 그 신들이 지키는 그런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심판인데, 나일강은 히피라고 하는 하피라고 하는 그 남신,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 그 다음에 갈리자로 불리우는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 나일강을 보호한다, 그렇게 에집트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호하고 있는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부질없다, 이것이 증명이 된 셈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 개구리 재앙하면 어릴 때 잡아먹은 개구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읽어보니까 아주 재밌는 일이 있더군요. 그래서 자기는 개구리는 평생 잊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설교집에 한 페이지 적어놨는데 보니까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신혼 호텔에 들어가서 신혼부부가 가방을 여니까 그 트렁크 안에 개구리가 15마리씩 정확하게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15마리 개구리를 잡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부부가 했대요. 문제는 잡기는 다 잡았는데 이걸 쓰레기통에 놓으면 또 기어 나오고 목욕탕에 가다 둘 수도 없고, 하여튼 첫날 밤을 개구리 잡다가 밤을 꼬박 샜다고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구리가 어떻게 신혼부부 그 트렁크 가방에 들어갔냐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님들이 이동훈 목사님이 자기가 지도하던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제일 예쁘고 참아 보이는 학생을 어떻게 해가지고 9살 차이 나는 분과 결혼을 했어요. 아마 그래 놓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사모님하고는 좀 친하기도 하고 또 전사님은 좀 더 친했겠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부를 골탕 먹이느라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결혼식 마치고 나니까 선물 준비했다면서 가방 달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준다고 해서 가방을 줬더니 그 가방에 개구리를 15마리씩 두 군데 다 집어넣어놨더라고요. 밥 먹고 잠 오실 것 같아가지고 웃으라고 뭐 이야기를 했더니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 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에집트 백성들에게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고 그 알에서 올챙이가 나오고 올챙이들이 다 개구리가 되고 왕성한 어떤 생식력을 개구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구리는 헤케트라고 하는 신으로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들의 출산을 돕는 능력이 개구리에게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잡아가지고 뒷다리 구워 먹기도 하고 푹푹 끓여서 그 찌개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에집트 사람들은 그 개구리를 신으로 생각하고 절대 그렇게 손대지 않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개구리 이적을 일으켜 놓으니까 개구리가 애지중지하던 개구리가 갑자기 에집트 전역을 뒤덮어 가지고 침대도 뛰어오르고 밥상에도 뛰어오르고 도무지 사람이 개구리 때문에 어떻게 옴짝달싹을 못할 정도로 그냥 뒤덮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 적당히 있어야 좋지, 이렇게 많으면 골치 아프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말은 나오는데,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이제 개구리 신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그들이 섬기던 개구리 신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는 장면이 이제 두 번째 재앙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인데, 에집트에는 땅 하면 사막이 상징되었다고 합니다. 땅 하면 아예 사막이고, 그런데 이 사막의 신이
세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땅 전체를 그냥 이가 득실득실 다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를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적어도 이제 시골에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를 경험해봐서 아는데 저도 어릴 때 그 내일을 입고 있는데 이거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는 다 이를 그냥 몸에 달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 여동생들도 보면 머리카락 이라고 보면 저도 이 잡았는데 탁 눌리면 딱 하고 촉감이 좋습니다. 소리도 좀 나고. 그다음에 촛불이나 깍지불이라 그러죠. 그 불에 할머니들은 우리 내일 벗어 건지럽다고 하면 벗어라 그래. 벗어가 주면은 그걸 그냥 그 불에다가 이렇게 쫙 하면 지 하면서 이가 시체가 돼갖고 탁 떨어지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냄새가 저리 고소한지 고기는 없는데 이 타는 냄새가 고소해가지고 그 참 지금도 갑자기 입맛이 닥치는데 고기를 못 먹었나. 그런 그 추억이 우리는 이한테 있잖아요. 우리보다 연세가 조금 더 드신 분들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이 때문에 그 DDT인가 하는 막 농약을 그냥 아이들 몸에다 살포하고 그랬다 하더라고. 우리는 뭐 그리까지는 안 했는데 하여튼 이 하면은 송투가 딱 눌릴 때 딱 하는 그다음에 온 손에 나중에 보면 피가 그냥 그러니까 그런 그 일을 하나님이 이 세 번째 이적으로 그냥 에집트 전역에 덮어놨다고 하니까 야 전부 다 그냥 이를 그냥 어떻게 그 삶아 먹지도 못하고 볶아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에집트에 욤을 부리는 사람도 날강을 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개구리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이상하게 따라 하더랍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흉내도 내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건 진짜 신으로부터 온 권능이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손을 바짝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그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그 습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제한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 생각을, 고집을, 감정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파리 재앙이죠. 8장 20절에서 32절에 날아다니는 파리가 자신들의 운명을 주관한다, 지배하는 신이다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 파리의 이름은 바알세붑인데 유명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있죠. 그 파리 대왕이다 뭐 이런 소설 가지고 문학상을 만들었는데 우리 집 아이가 얼마 전에 그 영문판으로 읽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단어가 어려워서 못 읽겠던데 하여튼 그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알세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집트 사람들은 바알세붑을 바로 신이다,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신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도 적당히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냥 애굽 전역을 파리대로 완전히 뒤덮게 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살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고통을 겪었는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고 특별히 보호를 받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구별이라는 용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구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로부터 들어온 것으로부터 구출을 해내는 것이 구속의 첫 번째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받고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집트 사람들은 전부 다 파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별해서 대우하고 구속해서 특별히 보호하실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과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이 책임을 감당하고 소위 밥값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나라를 향하여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이 세상을 섬기는 중보기도, 이 세상을 섬기는 그 복음 전도,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르게 위로받으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의 목적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시면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술사들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앙을 주셨습니다. 근데 9장 16절에 가면 한 장 넘어가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그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 일에 모세를 쓰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일꾼으로 불러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알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를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에집트에 묶여 지내는 세월들 그곳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힉소스 왕조가 BC 1700년에서 1500년까지 통치하고 있을 때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이 상당히 대우를 받았습니다. 약 200년, 250년 가까이는 대우를 잘 받고 지냈습니다만은 18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은 좀 압제의 대상이고 그냥 일꾼으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왕조가 들어서서 모세가 지도자로 나서서 이들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19왕조에 이제 아마 아멘호텝 2세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멘호텝 2세로부터 그 백성들을 모세가 구출을 해내려고 애를 쓸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에집트에서 특별한 사교육, 족식개가위를 40년 동안 받았고 또 강야에서 40년 동안 고독과 싸워 이겨내었습니다마는 그런 지식과 또 훈련 그리고 경륜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고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나갈 때 바로는 계속해서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보좌와 자기 군사와 자기 힘이 있으니까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지 않습니다. 힘이 이제 다 소용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기 마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점점 쌓여왔던 그 욕심들, 그것이 결국 어떤 일을 합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욕심들이 그를 패망으로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소탐대실 그러겠습니까? 작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살면 정말 자기에게 소중한 큰 것을 놓쳐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욕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소원인지 꿈인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인지 잘 살펴보고 그걸 움켜쥐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그 사명이 아닌데 그걸 움켜쥐려고 자꾸 애를 쓰다가는 세월만 낭비하고 허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자신의 욕심 혹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결국 고통이고
쓸쓸함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울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늘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늘 떠오릅니다. 성경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마음에 차오르도록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사단이 나의 작은 욕심을 충동질하죠.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질을 했듯이 사단이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는 거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질을 했듯이 자꾸 넘어지게 잘못된 것을 선택하도록, 잘못된 말을 하도록 그렇게 자꾸 두들깁니다.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넘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자꾸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을 자꾸 무시하고 거절하고 소멸하면 성령님의 역사도 점점 쇠락을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단의 것을 택하고 내 욕심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듯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종의 자리에까지 죽기까지 죄인들과 친구 되기까지 자기를 비워서 섬겼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를 섬기는 자리에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자기 감정으로는 에집트에 가기 싫었습니다. 두렵잖아요. 오래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려고 찾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평안히 에집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에집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에집트에 한 발도 들여놓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워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